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6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함께 읽은 이 10장의 시작은 먼저는 그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큰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오늘 이 17절부터는 메시지의 주제가 바뀌면서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 확정된 심판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절 말씀에서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이 땅에 그 사는 자를 내던질 거라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인데, 하나님께 내던진다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십니까? 1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바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방법이 아니면, 이 심판이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요, 괴롭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군대에 갔던 생각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가 저는 1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사수를 하고 대학을 들어가서서 얼마나 그 대학 생활이 꿀과 같이 즐거웠는지 저는 모릅니다. 날마다 그런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막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머리를 짧게 깎고 훈련소에 입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입고 온 모든 옷과 신발, 핸드폰, 모든 소지품을 이제 택배 박스에 넣고 이제 집으로 보내면서 제가 군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군생활 첫날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군생활은 정말 처음 겪어본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하거나 자유가 없이 생활을 해본 적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매 끼니 식사를 하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하물며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통제를 받으니까요,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그 크지도 않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그 수십 명의 훈련병들과 정말 침낭과 목퍼를 각자 깔고 이 첫날밤 누워있는데 정말 잠은 안 오고 제가 집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괴로움을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요, 참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집에 따뜻한 그 분위기가 너무나 그립고 제가 쓰던 그 이불도 너무 그립고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과 어머니의 밥이 그렇게 그리웠던 군대 생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군 생활뿐만이겠습니까? 이민 생활, 유학 생활에서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집값은 또 왜 그리 비싼지, 또 비자가 끝나갈 때마다 이 거주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괴로움을 또 당하다 보니까요, 힘들다 보니까 이 부모님 품에 있던 것이 참 감사하고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미리 깨달으면 참 좋은데 겪어보지 않고 이 감사할 수 있고 소중하다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인데, 사람은 이렇게 괴로움을 겪어봐야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요, 이 유다를 심판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바로 심판과 그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관계에 있어서, 또는 가정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또한 내 감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어려움과 큰 괴로운 시간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또 연약한 그 모습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서 반드시 그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회복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먼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 포로 백성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지금의 사회 삶들을 잘 정리하고 또 이방 나라에서 앞으로 너희들 지내게 될 텐데 필요한 것들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또 마음대로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방 땅에서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신앙할 것인지, 너희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준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자신도 역시 그 심판에 피할 수 없음을, 그 심판의 대상의 일원임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세와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을 또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확정된 심판 가운데 오직 해야 할 일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때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고통의 시간을요, 잘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오직 이것만이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후반부 23절부터요,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요, 이 기도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설명되어지는 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가장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길은요, 내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여기서 짧은 인생의 연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짧은 그 이민의 시간 속에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듣게 되는 이야기는요,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삶, 생각해보지 못한 직업, 생각해보지 못한 만남과 장소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많은 계획을 하고 달려왔지만 내 뜻대로 도저히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원하는 때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너무나 힘썼지만 그것들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진리를 발견한 분들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생 속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생과 수고와 형편, 처지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는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심판을 받아 그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또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심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치심은 막을 리가 없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이고 가정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이지 북방민족이 단순히 강해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긍휼로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까? 비록 심판을 피할 수 없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그 나라가요 망하게 되었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또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서 혹시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판과 비난보다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이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를 향한 그 심판을 간구하는 것은요, 사적인 그 보복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적들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지나칠 정도로 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라고 모욕했던 것이 그 이방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의 삶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삶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삶이 너무나 복되고 또 가치 있으며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이곳에 이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며 이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그 삶, 믿으며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실 때 나의 인생의 걸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좋은 일만 내게 있지 않고 때때로 괴롭고 또 슬프고 외로우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단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붙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땅을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정말 자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민족을 향하여 그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역의 그 삶,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랑하는 삶이 때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이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결코 만만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의 인생의 길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일들 하나님 나에게 다 모든 것이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서 또 선교적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또 이 땅을 회복케 하시는 그 사역과 사명 하나님 우리도 잘 그 마음을 품으며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서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먹이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굳게 믿으며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키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